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또한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춘천 석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께서 차고도 넘쳐나게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태원발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2차, 3차, 4차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지역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춘천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어떻습니까? 그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하심, 영원히 계속되는 그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국가적 아니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시고 또한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을 들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벽을 세우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우리 98년이라는 긴 역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들어 사용하셨지만 앞으로도 다음 세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크게 들어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전체가 13장인데 1장부터 12장까지 느헤미야의 기도가 매 장마다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납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1절에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울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는 눌러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울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코로나19와 같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우리의 사업과 이 나라와 또한 이 민족,
세계 열방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큰 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고 기도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아름다움을 알았고 기도의 힘,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E.M. 바운즈의 기도의 강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사람을 중시하시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이냐?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강한 능력의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을 향하여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바벨론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전쟁을 통하지 않고 단번에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루에 3번씩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하였고 비록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으로 포로로 잡혀온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였고 그도 기도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고향으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나라보다 오히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더 큰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네립 왕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도 기도하는 한 사람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모두가 물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이제는 새벽 기도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기도보다 더 큰 강력한 힘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의 등불을 활활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금식하며 간절히 모든 세상적인 욕망, 특별히 먹는 욕망마저도 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스를 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11월에서 12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산월은 오늘의 달력으로 보면 3월, 4월입니다.
즉 그는 11월에서 12월경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여서 3, 4월이 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루하고 일주일하고 이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한 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무려 12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이상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며 기다렸고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4개월이 지나도록 기도하며 기다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그 바사왕, 페르시아왕, 아닥사스다 왕의 그러한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역사 자료에 따르면 그 성전 건축을 멈추게 했던 인물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서 4장 7절부터 2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허위 고소에 속아서 이미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하게 금지 조서를 내린 그러한 장본인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이 내린 조서를 뒤집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 그 백성들이 강해져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는 쿠데타를 일으켜 바사 제국에 반항할 것이라는 그러한 사마리아인들의 허위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그들의 성벽 재건이 금지되었고 그것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려 4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사람은 움직일 수 없지만,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왕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았음에도 화를 내기보다는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느헤미야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해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그것은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도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우연히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케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30년의 긴 세월을
기다리시다가 바로 하나님의 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구원자로서의 귀한 사역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조급한 내 마음이 우리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인내력을 가지고 무려 4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의 고향의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바로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달려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중단되었던 성벽을 다시 완공하고 싶었던 것이 그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생각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요셉을 삼으실 때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곧바로 당신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한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무려 30년 동안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지금 당장은 사업이 막힌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우리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다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한 후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무려 5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 세례를 기다린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380명은 그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는,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니 그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약속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다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거래처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도, 당장 말썽을 일으키는 자녀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도, 당장 내 아내와 남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도, 당장 친구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개월을 기도하며 기다렸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몸담고 있는 사장의 마음, 거래하는 사업주, 친구의 마음,
심지어 부모와 자식의 마음까지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코로나19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것에 우리가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끝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이 찬양을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이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하시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담대하게 기도하시며 저 하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